제가 요번에 이제 올해에 그 엑소더스 했었잖아요. 그래서 엑소더스 하면서 전 사실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 뭐 출애굽 음모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 그것도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것들을 되게 감명 깊게 그리고 또 감동받았던 이유는 그 광야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꼭 거쳐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저는 이게 광야라는 과정을 거쳐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과정은 다 거쳐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내용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기를 이제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그때에 그들을 구원하고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는데, 절대 바로 가지 않고 이제 광야로 먼저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해보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고요. 그 과정 중에 있으신 분들, 성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제 광야를 이제 비유하자면 뭐 축복을 받는 어떤 과정에, 뭐 저희가 받으려면 변해야 되니까 뭐 과정 정도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또 알게 되는 어떤 과정일 수도 있고, 네, 훈련의 어떤 장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맞는 말인데, 제가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출애굽 이야기들을 듣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첫째로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크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도 진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것만 계속 들렸거든요. 목사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크시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명하실 때 뭐 CCC 가셨을 때 형제님을 향한 계획이 크십니다, 크십니다 얘기하는데, 목사님께서도 그냥 좋으라고 해준 말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이 크시다는 거를 제가 알았고, 그거를 위해서는 광야가 꼭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그 과정이 정말 많이 비참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었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정말 오랫동안 계속 도망 다니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또 정말 막 전 되게 슬펐던 것이, 그 사람이 정말 막 침 흘리고 막 미친 척을 하는 거 막 그랬던 부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해서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이제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꼭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서 나눴던 내용들이 중에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한 건데, 음, 제가 하나님을 알고 이 교회에 와서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 과정들에서 제가 하나님께 지금보다 교회가 그때는 좀 더 많이 좀 보기에 좀 그렇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사업을 원한다고, 사업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했고, 또 아무래도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또 결혼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맞는 광야와 같은 시간들로 저를 이렇게 참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끌고 가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세로나를 위해서이기도 했고, 또
그에게 더 노력하기 위해서도 이기도 했고, 그래서 대학교에 이제 동아리가 생기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회사를 나오고 또 캠퍼스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한테 제일 어려웠던 거는 그러니까 이제 대출금이 가장 두려웠던 것 같아요. 대출금이 이미 그때 있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음, 이제 어떠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 퇴직금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론 좀 쓰긴 했습니다. 네, 다 드리고, 많이는 안 썼어요. 드렸어요.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돼서 정말 돈이 없는 상황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후주머니에 10,000원, 1,000원도 없고, 막 진짜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근데 두려운 건 그때 벌써 달 말이어가지고 휴대폰 낼 돈이 다음 달이면 당장 날라오는데, 그것도 재지 못하고 좀 그거는 남겨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고 정말 돈이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휴대전화 이제 요금이야 뭐 안 내면 그냥 이제 끊기면 뭐 카톡을 보내든 뭐 날 찾아오든 하겠지만, 근데 이제 대출금은 이게 진짜 징그럽게 전화가 와요. 계속 내라고 막 내시는 거 알죠? 내시는 거 아시죠? 내신 거 아시죠? 안다고 그러는데 그냥 끊는데도 계속 이게 연락이 와요.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정말 좀 이렇게 살짝 좀 대책 없는 상황들로 제가 가게 됐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솔직한 말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세론을 좀 어느 정도 훈련시키고 그리고 또 돕는 일 정도로 하고 또 몇 개월 후면 다시 또 직장 잡겠지. 좀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분명히 있었었어요. 근데 그냥 어느 휴직의 기간이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이 커지면서 갑자기 저는 이제 그 동아리 이제 간사를 맡게 됐고 이제 거기를 이제 계속 가기로 했는데, 제가 안 가게 되면은 또 뭔가 좀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나이도 있고 이제 회사도 이제 다시 가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일이 이렇게 커지고 확장되면서 이제 김포대학교 이제 동아리를 제가 자원하기도 했고 또 돕는 일을 또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됐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만나라는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시 만나를 경험해 보신 사람들은 있으실 거예요.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어, 차마 제가 부모님한테 손을 내밀 수가 없기 때문에 전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말도 못하고, 저도 당시에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지도 아닌데 돈 달라고 구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누구한테 돈이 필요하다고 사실 말을 못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도 있었고 신기한 건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까지 제게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한두 번 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그 기간 동안 1년 7개월에서 8개월 가까운 그 기간을 계속 공급받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제가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봉투를 좀 많이 잃어버리긴 했어요. 해져서 버리기도 했고. 근데 저 통장으로 넣어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기억하고 싶어서 봉투에 이름을 적어서 날짜를 적고 금액을 적어서 그 박스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 위에 제가 말씀을 붙여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저에게는 정말 만나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붙여놓고 제 방에 이렇게 놔뒀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게 그 귀한 만나를 먹으면서도 물론 받을 때는 감사하죠. 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감사한데 마음 어딘가에 늘 불편한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카드를 쓰는 게 훨씬 더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카드를 이렇게 쓰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카드를 못 쓰는 게 생각보다 이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봉투에서 이렇게 지폐를 꺼내서 이렇게 쓰고 그것들을 계산하고 관리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그리고 또 생활을 늘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 저한테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벌써 웃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
렛츠비 먹어. 네가 무슨 아메리카노를 먹어. 그래갖고 제가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목사님이 힘드냐고 그러더니 스마일빙과 커피를 시켜주시는데 제 돈으로 안 사 먹었습니다. 그거 진짜 목사님 사주신 겁니다. 그거 사주시고 저한테 네가 이거 먹을 때냐?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먹을 때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막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너무 미운 거예요. 막 그래갖고 아니 사주시고 뭐 내 돈 내고 사먹은 것도 아닌데 사주시고 그 얘기하니까 근데 목사님 기억 안 나셨대요. 내 돈 주고 사준 거 같아. 그래갖고 네가 이거 먹을 때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막 나는 콜라도 내 마음대로 못 먹었다고. 야 콜라도 마음대로 못 드셨다고 그러는데 순간 막 목사님이 좀 얄미워가지고 목사님 콜라 안 좋아하시잖아요. 막 이러고 막 말싸움을 했는데 안 좋아하시니까 안 먹는 거 아니냐고 막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막 생활을 늘 이렇게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진짜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막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먹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먹으려고 해도 그것들이 이제 그 사 먹으려고 하다가도 이제 그걸 내가 먹기 좀 애매한 것들. 그러니까 월 거의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후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제가 막 먹고 싶은 거 막 과자를 사 먹고 이래 버리면 돈이 부족해 버리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절제를 해야만 했는데 동생이 아직도 그때 했던 말이 생각나요. 막 과자가 하나 먹고 싶어서 돈이 들어와서 먹었는데 우리 오빠 사치 부린 거 아니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막 말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요. 진짜 앞에서 희창이 얘기한 것처럼 과자 하나 사 먹은 게 사치였냐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사치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절제돼야만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이나 신발 같은 것들도 이제 누군가가 주어야만 입을 수 있고 제가 막 사서 입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또 때로는 제가 돈을 또 잘 못 써서 좀 남는 것 같아서 좀 더 썼다가 부족했던 적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되게 울면서 구하면서 좀 더 채워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몇 번 있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만나처럼 많이 걷어도 어떤 날은 진짜 많이 주시는 적도 있었어요. 막 40만 원 이렇게 들어오면 와 막 이런데 하나도 안 남아요. 진짜 뭐 절 위해서 쓴 거 없어요. 그냥 뭐 누구 생일이라고 그래갖고 뭐 사주고 하니까 진짜 저한테는 남는 게 없었어요. 근데 또 적은데도 또 사라지는 날도 있고 그런데 말씀대로 많이 걷어도 제게 아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막 거기서 보면은 햇빛이 비치면 만나들이 다 사라진다고 나오고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저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돈을 제가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액수도 아니고 상황도 아닌 만큼만 딱 주시더라고요. 그만큼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감사하잖아요. 누가 번 돈인데 저도 사실 누구한테 막 5만 원씩 못 줘요. 잘. 근데 그렇게까지 귀하게 피땀 흘린 돈을 저한테 주셨는데 이제 만나를 먹으면서도 제 태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돌았던 그 태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처럼 정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막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민수기 이제 21장 5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막 이 하찮은 음식을 나는 싫어하노라 막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안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저도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을 때는 감사한데 이걸로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도 안 먹고 싶은 거예요.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하찮았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태도는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나 스스로도 되게 하찮게 보게 돼요, 저를. 그 막 정복 전쟁 전에 이제 그 점탐하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장신이 거대하고 근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 사람들이 한 실수처럼 저도 똑같이 제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보여요. 막 보이게 되더라고요. 직업이 없죠. 돈도 없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막 혈압이 막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막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남들이,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누구는 어떻게 됐더라, 누구는 어떻게 됐더라, 뭐 어떤 동기는 결혼했다더라, 막 누구는 어떤 회사에서 지금 뭐 승진해서 과장, 차장이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니까는 이제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직업도 없고 직위도 없고 그냥 좀 한량 같은 인생으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전제 눈앞에 두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렸잖아요. 그들이. 저도 그렇게 그 주변 환경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저도 이제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찾아서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되죠. 이제 막 가서 막 울면서 제가 좋아하는 리더를 찾아가서 아, 나는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돈도 없고 건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직업도 없고 몸도 그렇게 나빴던 것 같지 않은데 왠지 이 일 때문에 저는 혈압이 막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원래 막 린스턴트 너무 많이 먹어서 솔직히 말해서 제 생활 태도가 잘못된 건데 이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탓을 하게 되고 이제 남들 막 회사 다니고 과장 차장 할 때 난 아무것도 없고 막 하면서 막 되게 눈물 흘리면서 되게 힘들어했던 그 이제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도망치듯이 저는 이제 회사에 가게 됐고 이제 그렇게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분명히 전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고 근무 조건도 좋고 연봉도 더 높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적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서 이제 들어간 게 회사였기 때문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마음의 평강이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고객 서비스,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클레임 건들을 접해야 되고 제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 일을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지옥 그 자체입니다. 정말 안 된다, 뭐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하루에 60번, 70번씩 듣기 시작하면 정말 막 사람 보기가 싫어지고 막 전화기도 막 옆에 두고 싶지 않고 막 그 정도로 막 싫어지는데 회사 생활이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도망 나가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쯤에 이제 목사님께서 심장 질환으로 이제 쓰러지셨고 멎어서 이제 병원에 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카카오톡으로 받았습니다. 평소에 이제 그때 당시 교회도 막 잘 안 나오고 적당히 막 다니려고 하고 막 이렇게 거리를 두니까 목사님께서 평소에 이제 안부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사랑한다고 많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제가 일부러 답을 안 했습니다. 내용은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일이 안 지어지게끔 냅뒀어요. 그래서 이거 웃어야 할 포인트가 아닌데 일이 안 지어지게끔 냅뒀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쓰러지셔가지고 심장이 멎으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제 안에. 그 어웨이크 때 가면은 보는 영상 있잖아요. 그 대구 지하철 그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이제 목사 김기성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보내준 마지막 문자인데 내가 그걸 대답을 안 한 건가? 여러분 웃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래갖고 대답을 안 한 건가? 막 마음이 너무 어려진 거예요. 이게 내가 받은 마지막 문자인가?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목사님 뵈러 안 가려고 했는데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됐고 이제 목사님 뵀는데 목사님 이제 병실에 이제 앉아서 계시더라고요. 이제 좀 이제 멎었다고 저는 알고 갔는데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셔갖고 이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갔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답답한 마음들과 어떤 원망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게 너무 가득했고 또 목사님 가서 봤는데 목사님한테 뭐 화가 난 듯한 목소리까지는 아니지만 좀 약간 답답한 목소리로 몸 관리 잘 하시지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되게 어린아이 같은 표정으로 하나님 나 안 죽는다고 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답답해서 이제 대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늘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제 안에 화가 났던 이유는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시고자 하시는지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셨다는 게 전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쓰러지셔야 됐고 심장마비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저는 또 회사를 도망 나오듯이 나왔습니다. 기포대를 도망 나온 것처럼 그렇게 회사도 도망 나왔습니다. 팀장님께서 퇴사할 때 왜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너무 적응하기 힘들고 일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 말은 안 했고 저 하고 싶은 일을 써서 나갑니다라고 했더니 근데 그분은 솔직히 다 아셔요. 그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야 나간다 그러면 벌써 뭐 다 아시겠죠.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생각을 정리하고 2주나 3주 후에 혹은 한 달 더 일해보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감사한 거죠. 근데 제가 내뱉은 말을 다시 담을 수가 없어서 그 용기가 없어서 그만하겠다고 저 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나오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또 어리석은 일을 했고 좋은 조건 가운데 좋은 게 나한테 주어졌는데 난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너무 싫어갖고 상당히 많이 힘들었고 또 실패했다는 게 그게 저를 그렇게 많이 힘들게 하더라고요. 김포대도 도망 나왔고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회사 들어가서 그것도 실패하고 근데 또 더 힘든 거는 동생이 또 그때 회사 들어가고 또 잘 된다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막 다 파란불 켜졌고 막 그냥 막 보너스 들어오고 막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잘 된다는데 좋다 해줘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 막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이 저랑 너무 대조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로 간신히 교회에 와서 그리고 또 몇 개월간의 어떤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게 있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리고 리더들이 널 위해 기도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정말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과연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겠는가? 뭐 가족 정도면 해줄 수도 있겠지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제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된 거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에 대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면 그 어느 수준에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제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엄청나게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 기억에 리더들끼리 모여서 이제 셀을 어떻게 부응할까 하는데 누구랑 같이 이제 엮어서 할까 막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누구랑 같이 하고 싶은지 쓰고 했는데 저는 그때 기억이 나요. 아무도 저와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걸. 왜냐면 제가 제 성품에 뭐가 난 걸 저도 알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 스스로 너 누구랑 하고 내가 다 봤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그 인정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말투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다음에 성품이 변하고 더 차분해지고 뭐 예전에 같으면 많이 격양되고 그랬을 텐데 이게 되게 막 말로 해서 이제 기간을 좀 말하기는 어렵지만 2년에 가까운 이 기간들을 통해서 제 성품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겸손해지고 나니까 왜 주변 사람들이 날 싫어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대놓고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대놓고 싫어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왜 날 싫어하는지 왜 나와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 것들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그래서 이 시간들을 거치면서 저한텐 이제 그 돈이라는 것이 돈을 이제 함부로 쓰지 못하고 이렇게 쓰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리고 변화된 성품과 언행 덕분에 사실 그때 그 일들이 지금의 어떤 결혼과 이어질 거라면 그때 분명히 내가 좀 더 잘하고 더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결론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고 잘 됐는데 그런 것들이 또 베이스가 돼서 기초가 돼서 또 아내를 만날 수도 있었고 또 아내와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귀한 아내를 허락해 주셔서 또 결혼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와이프가 처음에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초면부터 저한테 결혼할 생각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많이 변화하고 나니까 그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되게 막 차분하게 근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저도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겠죠. 라고 하면서 차분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그래서 또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이제 그때는 저 좀 당황하긴 했는데 이제 추스리고 이제 정중하게 전 뭐 또 만나자고 하면 만나 줄 건가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물론 광야라는 게 뭐 한 부분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구하고 뭐 하고 뭐 하는 것마다 그 과정들을 지나가야 되고 그 과정들을 허락하시는데 제가 광야를 다 지나왔는지 넘어가는 과정 중인지 이걸 항상 제 안에 물어보는데 아직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이제 사업을 구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사업의 방법과 스킬과 어떤 테크닉들을 전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제일 먼저 시키신 건 재정의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적은 액수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과 써야 될 것, 쓰지 말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구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구할 때 어떤 제가 마음에 드는 누군가 어떤 대상의 마음을 열어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열어주시기보다는 제 마음이 성품이 다듬어지고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 언행과 성품과 행동들을 다듬으시는 것부터 저에게 훈련하셨던 것들을 제가 경험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믿음의 주요 또 핵심은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안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 큽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게 너무 크십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훈련의 시간이 이 어려운 게 정말 이게 몇 년 이어질까 이것만 안다면 정말로 잘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지나고 보면은 이 훈련의 시간들이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수많은 기적들이 진짜 구약에 제일 많이 나와요, 진짜. 물론 뭐 이제 왕정 시기로 넘어가기에 어떤 과정과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출애굽하고 그 과정들의 그 어떤 그 기적들이 그 뒤에 나온 기적과 진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웅장하고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힘들 수도 있지만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진짜 결코 길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았다면 좀 더 잘했겠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느끼고 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의 은혜가 우리를 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덮기를 원합니다. 넘치게 덮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큽니다. 그 은혜가 주님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주님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그 계획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광야의 이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광야의 문턱에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또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광야의 시간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광야의 시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광야의 시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광야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합시다.